말이죠. 56장을 좀 번역을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들어보자.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욕망의 구멍을 막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날카로움을 꺾고 엉킴을 풀며 번쩍이는 빛을 누그러뜨리고 세속과 하나가 되니 이를 일러 현묘하게 같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천하게 여길 수도 없으니 그러므로 천하에 귀한 것이 된다. 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맨 앞대목이 지자, 불언, 언자, 부지 그랬습니다.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보통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를 그렇단 말이냐라고 의문이 남죠. 뭐를 아는 자는 말을 안 하고 뭐를 말하는 자는 모른다는 거냐라는 의문이 남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이 그냥 아는 자는 말이 없고라고 하기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이제 쉽게 하면 도, 진리라는 개념이죠. 도를 아는 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하는 자는 실제 도를 알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맨 요 기절은 노자 맨 첫 장 1장에 도가도 비상도 하고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도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맨 첫 장이 그거였죠. 도가도 비상도. 그래서 도를 명제화해서 이것이 도다라고 딱 단언을 하면 나머지 거는 다 도가 안 돼 버린다는 거죠. 그놈만 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라는 거는 이게 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아닌 것은 다 도가 아니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기독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인간이 논리로 명제로 규정을 해버리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건데 한계가 없는 분이 한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정이 되죠. 그러면 어떤 틀 속에 들어앉은 하나님이 돼서 전체로도 하나님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을 진리라는 개념으로 바꿔놓고 그 언어를 바꾸면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진리, 도 이런 말로 바꾸면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요것만이 진리다면 나머지는 다 진리가 아니겠죠. 진리라는 거는 가장 보편적인 게 진리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용되고 모든 사물에게도 똑같이 통용되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진리를 딱 규정을 하고 나면 규정 밖의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 진리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를 닦는다, 도를 깨달는다 하면서 사람들이 도라는 거는 항상 자기 생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도일 거다. 그것도 틀 속에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도를 깨달았다 해도 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도를 못 깨요. 그래서 도는 언어나 필설로 또는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도는 그러면 뭐냐라는 거죠. 도는 이 세상 만물이 다 도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 말하는 거 하나, 걷는 거 하나, 똥 누고 오줌 싸는 거 하나, 밥 먹는 거 하나, 이 모든 것이 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데 요것이 도다라고 하면 도만 소중하고 나머지는 소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똥 누는 건 소중하지 않다. 똥 누는 건 마치 도가 아닌 걸로 착각하거든. 그런 건 아무나 하니까. 근데 실제로 아무나 하는 것이 도라는 겁니다. 가장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실제 도를 알고 나면 무엇이 도다라고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도인데 뭘 새삼스럽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로 이런 게 도고 이런 게 진리고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도를 모른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말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도의 근본 바탕을 보여드릴 길이 없거든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어떤 그 기독교 전도사님이 젊은 시절인데 그 무슨 말을 제가 하든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 이분이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무슨 말을 하고 또 해설 설명을 해도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늘 그래요. 참 멋있어 보였어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그 높아 보였고 이분은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진리에 다가섰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구나. 존경스러웠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득 진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원래 우리는 진리 속에 살고 있고 밥 먹고 똥 싸는 거 하나하나가 또 침 뱉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고 망상 떨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투쟁하는 거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소중한 진리라는 걸 어느 여행가 이제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한 후에 몇십 년, 몇 년 만에 그 전도사님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찾았어 라고 물어서 진리를 찾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 그럼 진리를 네 보여보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어올 때 보여줬잖아. 내가 들어올 때 이미 보여줬는데 뭘 새삼스럽게 또 진리를 내보이라는 거요. 내가 들어올 때 다 보여줬는데.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분이 똑같이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그래. 에이씨. 근데 그때는 알겠더라고. 이 사람은 그냥 언어적인 희롱. 그죠? 뭐라 표현할 수 없다라는 요 개념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장난은 하는 경우지 정말 진리를 아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소 할 때 바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고 상대하고 앉아있고 얼굴 보이는 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뭐 진리가 우리가 별거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는 뭔가 빛나고 찬란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사는 것 전체 모습이 진실한 진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랬죠. 중생 그대로가 부처고 중생의 삶이 부처의 삶이다. 중생이 업그레이드 돼야 부처가 아니고 부처라는 소리가 아니고 중생 그대로 업그레이드 안 된 그대로가 중생 그대로가 부처다라는 거죠. 우리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의 진리의 모습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중생의 삶이 부처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중생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이 삶 자체가 그대로 중생의 삶이 부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망상 떨고 사는 이런 머리 아프고 힘든 삶이 알고 보면 가장 숭고한 삶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부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다. 그럼 내 삶의 자부심이 우리가 느껴지게 되죠. 내 삶의 자부심이 있으면 이 자부심을 꺾지 않기 위해서도 나를 함부로 안 굴리잖아요. 그죠? 진정한 자존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으면 나를 함부로 굴리질 않아요. 개똥밭에 안 굴리는 거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돈 몇 푼에 나를 팔겠어요. 무슨 명예, 그 하찮은 명예 때문에 나를 팔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오욕스러운 삶을 부르고 남과 다투고 힘들게 싸우겠냐는 거죠. 그게 자존심 있는 사람은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신을 개똥밭에 안 굴리는 거죠. 내 진주를 돼지 앞에 안 던지는 거죠. 예수가 그랬을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너의 그 숭고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삶인 줄 알아. 천국의 삶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삶인데 이거를 네 삶을
마치 이 삶은 저주받은 삶인 것처럼, 옳지 않은 삶인 것처럼, 그리고 중생의 삶은 버려야 될 삶인 것처럼 자기 삶을 자학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삶을 자학을 하고 못실 삶으로 취급하니까 그 소중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거잖아요. 예수가 얘기한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다. 우리 삶이 그대로 진리의 삶이라는 거. 그걸 알면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럼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도다 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다. 저 앞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를 진리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을 하는 자는 실제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색기태 폐기문 그랬습니다. 색은 닫는다, 폐쇄한다 라는 거죠. 폐색이라는 뜻이고. 근데 밑에 색기태 폐기문 그건 폐색이라는 뜻이죠. 폐색태하고 폐색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폐색태는 보통 여기 귓불 열자인데 이 태가 사실은 그 주역에서는 사람의 입에 해당되는 걸로 봅니다. 주역에서 택괴를 사람의 입으로 보거든. 그래서 이 색기태 그러면 입을 닫는다. 그리고 아까 지자, 불언, 언자, 부지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말하지 않는다. 그 말처럼 색기태 그 입을 닫고 색기문 그 문을 폐쇄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의 문이냐 입이냐는 말하지 말라만이 아니고 우리의 분별, 그죠? 분별하고 간택하고, 그죠? 늘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하고 하잖아요. 그 분별하는 마음, 그죠? 분별심과 그 다음에 선택하고자 하는 자꾸 고르는 것, 이런 분별 의식을 일으키는 감각기관, 눈, 귀, 코, 입, 그리고 몸 이런 감각기관이죠. 분별을 일으키는 감각기관을 다 걸어 잠그고 감각기관을 믿지 말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색기태는 욕망을 일으키는 우리의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늘 바라는 게 많잖아요. 바람이 생기는 바람이 많아지는 그 문을 걸어 잠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분별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살죠. 근데 그 분별의 문을 닫으면 사실 분별할 게 없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왜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별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굳이 분별한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 분별한다고 해도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그 다음에 상대를 그 대함에 있어서 분별이면 그만이지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걔는 이렇고 손은 저렇고 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실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과가 내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사과는 나와 분별되는 물건이죠. 저쪽에 있는 대상이죠. 사과 자체는. 그런데 나와 사과가 분명히 다른데 내가 사과를 먹고 나면 사과가 내가 됩니다. 나와 사과의 분별점이 사라지거든요. 사과를 내가 먹는 순간 그 사과가 내 피와 살을 이루게 되면서 나를 이룬다고요. 내 정신, 그죠? 내 기운, 모든 걸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내가 돼버리는 거죠. 쌀, 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진짜 나눠져 있느냐라는 거는 외형상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안으로 그게 들어와 버렸을 때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쌀이 내가 되는 거고 사과가 내가 되는 거죠. 사과와 내가 구분을 너무 해서는 이건 쌀이고 이건 사과예요. 세상 만물이 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도의 개념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요 밖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딱 보는 순간 나무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는데 우리가 본다라는 건 뭐죠? 나무가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눈알 안에, 그죠? 눈의 각막의 잔상이 상이 딱 그 카메라 초점처럼 그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순간 내가 나무를 볼 때
밖에 나무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내가 느끼는 건 내 망막에 새겨진 초점, 나무라는 카메라 그 필름에 맺히는 상처럼 내 안에 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본 순간 사실 나무와 나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내가 나무를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가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요. 나무를 느끼려면. 나무하고 내가 접촉이 돼야 나무를 느낄 수 있잖아요. 돌멩이 바위를 느낄 때도 이 책상을 느낄 내 손이 닿아야 느낍니다. 하나가 안 되면 나와 책상의 벽이 무너질 때 내가 책상을 느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누죠. 분별하죠. 요건 너, 저건 나. 이렇게 분별하는데 세상 분별 않고 못 사니까 분별하고 사는데 문득문득 우리가 굳이 그렇게 분별 덜 하면 모두가 사회 동포가 될 수 있는 거야. 너와 내가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도리가 이제 이 속에 달아 있는 거죠. 그래서 새끼 대폐김, 감각, 분별하고 늘 나누는 감각의 문을 닫고 입을 그 구멍들을 닫고 그다음 폐기문, 욕망의 근원, 욕망을 일으키는 욕망이 들락거리는 감각기관들을 다 그걸 잠가버려라. 그때 도가 보인다. 말로 할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좌기예해기부. 우리는 얘기를 좋아하죠.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리한 사람. 사람이 얘기가 없으면은 좀 멍청하니까 얘기를 좋아하는데 그 얘기를 꺾으라는 거죠. 예리함을 꺾으라. 날카롭고 예리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그 예리함을 꺾고 해기분. 그래야 분란이 해결된다. 우리는 분란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분란이란 일종의 문제인데 엉키고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그걸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쪼개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예리하게 쪼개는 짓을 마라. 얘기를 꺾으라. 그렇게 가르쳐. 얘기를 꺾어야 분란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요걸 갖고 현대사회를 빗대서 생각해 봅시다. 실제 그런가. 과거에 비해서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또 그냥 농사 짓고 우리나라 농민이 74%였어요. 그때 그 통계가 농민이 74%였던 시절이고 자동차도 이렇게 많지 않았던 어두운 시절이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정신질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공황장애, 뭐 행동 과잉,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정신 관련된 이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신과 관련된 전문가가 그 시대보다 수백 배가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전문가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럼 전문가가 많아졌으면 문제가 다 해결됐어야 되는데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정신병 하나만 보죠. 정신 관련 질병 하나만 해도 정신 관련 질병에 대한 전문가가 많으면 정신 관련 질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없던 병들까지 더 생겨나요. 더 분란이 커져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현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전문가들이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엄청난 전문가 집단이 많이 나서 예리하죠. 그분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사회 문제는 많아지거든요. 다양해져요. 그잖아요. 이게 뭘 의미한가요? 왜 뛰어난 전문가가 많은데 문제는 더 생기는가? 왜 분란은 더 생기냐? 문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을 쪼개서 보면 볼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로 모아서 통으로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훨씬 적어져요. 그러니까 예컨대 환경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환경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근데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환경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환경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개선된 것 같은데 한쪽은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환경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의학도 마찬가지죠. 질병 다 없어졌어야 돼요. 이렇게 전문의들이 많으면. 근데 질병의 종류는 갈수록 커져 더 많아져요. 왜 이런가요? 옛날에는
한 일개 면단이면 면단이 한의사 그 침통에 들고 직구들 다닌다는 그 한의사 한 명이었어요. 뭐 의사도 없어. 물론 그 시절에 사람 수명도 짧았고 병도 많았겠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수많은 질병에 우리가 공포에 질리지 않고 살아갔다고. 그 사람 하나 갖고. 우리가 산속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저는 산에 사니까 이제 산을 보면 산속에 있는 다람쥐, 산속에 있는 토끼, 그죠? 노루, 뭐 참새, 모든 이 들짐승, 산짐승들. 얘들은 전문의도 없어요. 전문의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도 잘 살아가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병원, 그 많은 전문의들이 즐비한데도 우리는 사는 게 힘들다 한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우리가? 그죠? 세상을 통으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는 전문가가 나서 환경을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무엇을 보면 우리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 우리가 알기만 하면 돼요. 자, 제가 늘 얘기했죠. 이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투철하게 알면 모든 환경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 내 생명의 주인이 나냐? 아니잖아요. 나를 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이렇게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죠. 첫째, 공기가 없으면 단 3분도 우리는 못 살잖아요. 나를 살게 하는 건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공기가, 1차적으로 공기가 나를 살게 하는 거죠. 3분도 못 사는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공기 없으면 3분도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3일을 못 버팁니다. 그잖아요. 나를 살게 하는 건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게 물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관건을 쥐고 있는 건 물이라고요. 공기고. 그죠? 양식, 먹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한 달을 못 삽니다.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건 먹거리입니다. 햇볕이 없으면 우리는 1년을 못 살아요. 그죠?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건 햇빛입니다. 그처럼 이슬, 바람, 공기, 구름, 햇볕 이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유지케 하고 나를 있게 만드는 근본 존재들이거든. 이걸 알면 얼마나 햇빛이 감사한지, 얼마나 공기가 감사한지, 얼마나 저 실록들이 감사한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더 햇볕이 찬란한 햇빛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죠? 햇볕 가릴 수 있는 탄소 배출 적게, 조금이라도 적게 하자. 나부터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 조금 더 공기 맑게 하자. 물, 맑은 물. 옛날에는 우리 또랑물 아무 데서나 떠마셨어요. 지금 떠마시면 죽습니다. 왜 이렇게 망가져버리냐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지가 지 생명의 주인이 진 줄 아니까. 지가 지 생명의 주인인 줄 알거든. 그리고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공기도 아무렇게나 어지럽혀.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나를 존재케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환경을 깨트릴래야 깨트릴 수가. 그 깨트리라고 돈 주면 시켜도 안 깨트려요. 그게 진정한 환경보호예요. 우리가 인문학하는 목적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알자. 나는 항상 나와 너로 이렇게 논았잖아요. 나와 공기로 논았잖아요. 공기와 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데, 그냥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공기와 나는 둘이냐 하나냐는 개념이잖아요. 하나예요. 내가 공기 없으면 나 없으니까. 햇볕 없으면 나 없으니까 햇볕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둘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알아요. 다 하나라는 거. 근데 아까 분별의 문을 닫지 않고 보면 쪼가리 햇볕은 햇볕, 저것은 저것. 전문가들이 전부 논아놓듯이 다 해체해. 나로부터 전부 바깥 세상을 해체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우리가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저것들은. 햇볕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공기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멍청한 거예요. 그런 건 공기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물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오염시켜. 쌀은 내가 아니래. 그거 없으면 내가 있나? 내가 아니래. 그러니까 쌀에 농약부터 별 호르몬까지 다 쳐.
수확량만 많아도 돈만 벌면 되니까. 요게 실질적으로 환경을 멍들게 하고 세상을 멍들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자가 여기서 그와 같이 분별하는 분별의 문을 닫고 바라는 게 많은 그 욕망의 감각기관에 문을 좀 걸어 담가라. 그러고 그러면 세상이 하나로 보인다. 그래서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된다. 그래, 우리. 요런 세상이 그때 이루어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될 수 있냐? 저 나무가 도니까, 저 물이 도고, 저 공기가 도고, 내가 도고, 네가 도고, 그죠? 이 책이 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 되는 걸 뭐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게 대동이잖아요. 우리 어려서 대동사회 건설, 대동사회로 건설,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표현하죠. 시위 현동. 그래서 이를 일러서 현묘한 대동이라 한다. 현묘한, 정말 진리적으로 하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하나 된 현동이란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분별의 문을 닫고 욕망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늘 쪼개고 예리해진, 우리 늘 예리하고 영리하기 좋아요. 그 예리하고 영리한 거를 좀 꺾고 좌기에, 그렇게 꺾으면 해기분, 모든 분란들이 해소되기 시작한다. 자, 화기광 동기지. 빛을 부드럽게 해서 먼지와 하나가 된다. 화기광. 우리는 빛나고자 하죠. 내가 빛나고자 해요. 그러니까 뭐죠? 먼지와 하나가 안 돼요. 내가 늘 부처되려고 그래요. 나는 깨달아 부처가 되려고 그래요. 나는 깨달아서 하나님 곁에 가는 성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자기 빛을 계속 키운다는 거죠. 빛을 빛나는 나를 만들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되면 나와 중생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동지지 아니 먼지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제발 그런 짓거리 말라는 거죠. 부처 노릇 그만하고 하나님 노릇 그만하라. 그냥 이 중생의 삶이 그대로 부처라고 그랬으니까 중생과 하나 되라. 동지입니다. 화기광. 근데 화기광, 그 빛남을 부드럽게 무너뜨리지 않고 내 빛남을 세상에 비추려고 하면 먼지와 하나 되겠어요? 중생과 하나 안 됩니다. 그죠? 진토와 하나가 안 돼요. 나를 없애는 것, 나를 빛나게 하는 짓거리를 안 하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화기광 동지진. 이게 화광동진이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화광동진. 빛을 누그러뜨려서 먼지와 하나가 되라. 화광동진이란 말이 이 화기광 동지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걸 일러 시위, 현동, 현묘한 하나됨이라 한다. 자, 그러므로 불가득이치. 이렇게 이제 그 감각의 문도 닫고 예리함도 꺾고 빛남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불가득이치. 다른 사람들이 당신하고 친하고 싶어도 친할 수 없고, 불가득이로 소원하고 싶어도 소원하지 할 수가 없고, 자, 불가득이 당신한테 이익을 주고 싶어도 이롭게 하고 싶어도 이롭게 할 수가 없고, 불가득이 해롭게 하고 싶어도 해롭게 할 수가 없다. 불가득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불가득이 당신을 천하게 여길 수도 없다. 자, 보세요. 우리는 뭐라죠? 친한 거 좋아해요. 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원하고 멀리 할 수도 없다라는 건 뭐죠? 친하지도 않고 그게 평담해요. 항상 아니죠. 친하면 딱 붙고 싫으면 확 밀어내고. 근데 그죠? 이렇게 하나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는 친소가 없어요. 친함이 없어. 그래, 나한테 아무리 친하게 하려고 해도 친해지지가 않아. 아무리 이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해도 멀리가 안 돼. 왜? 그냥 항상 자연 그대로거든. 우리가 자연이 되는 게 도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닮아가면 도를 깬다. 자연 그대로. 나무는 우리가 미워합니까? 그죠? 멀리 하지도 않고 가까이 안 해요. 자연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뱃놀이를 가서 노를 젓고 뱃놀이를 해요.
뱃놀이를 하는데 가는데 저쪽에 배가 막 다가와요. 부딪힐 것 같으면 부딪혀 오지마 오지마 그러잖아요. 그러다 가서 땅 그랬는데도 막 노적보다 부딪히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저 새끼 저 씨발놈하고 막 욕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한텐 빈 배가 내가 노조를 왔는데 빈 배가 쓱 떠다니다가 내 배하고 딱 부딪히면 욕 안 해요. 왜 욕을 안 해요? 자연물이거든요.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 이르면 아까 친한 것도 아니고 소원한 것도 아니에요. 밀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 되고 지금 이 순간 인연이 닿으면 떨어지고 또 하나 되고 떨어지고 원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 되고 그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 될 수 있는 원망이 없으니까 싫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이롭게 하면 내가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여기는 허선장을 내가 이롭게 할 수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논리예요. 그잖아요.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건 해롭게 할 수도 있다. 근데 허선생을 내가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다. 그럼 허선생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없는 관계죠.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남을 돕는다, 이롭게 한다는 매너리즘에 빠졌고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을 돕고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 친소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들은 정말 뭐냐면 담담해요. 누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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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지 무슨 뭐 그것에 고마워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불가득이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그죠? 천하게 여길 수도 없다. 그럼 내가 우리 허선생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언젠가는 천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내 마음에 안 들어.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천하게 여길 수도 없는 존재. 그래요? 그게 진짜 귀한 거 아니에요? 귀할 수도 없고 천할 수도 없는 거야. 그건 뭐요? 언제나 그만한 거죠. 언제나 그만해. 그러니까 어떤 갈등도 없고 원망도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갈 수 있죠.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상대를 귀하게 여겨줘야 돼. 그래야 좋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건 뭐죠? 내가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그 대가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욕망이에요. 내가 상대를 이롭게 하면 그 대가가 나한테 오니까.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상대를 이롭게도 하고 상대와 친하기도 하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자기 이해관계가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 기차 타고 가는데 여 앞에 앉은 사람 나하고 단 한 번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귀하게 여깁니까? 천하게 여깁니까? 그 사람을 이롭게 합니까? 이롭지 않겠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천하게 여기지도 않잖아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고 멀리 하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연물의 도예요. 진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경지에 이르를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내 이해관계가 접목이 딱 되면 그 순간 내 요거 있어. 내가 허선생 집에 있는 차를 한 통 마시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 어떻게든지 하나 얻어야 되겠어. 내가. 그럼 허선생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게 친한 척 해야 돼. 이러잖아요. 내 이해관계예요. 근데 진짜 허선생이 존경스럽고 좋냐? 솔직히 아닐 거예요. 진짜 존경스러운 건 허선생이 아니라 허선생이 가진 차야. 그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제 양반이 나한테 손해준다면 팽 돌아설 거야 아마. 내 이해관계예요. 허선생이 존경. 그래서 아까 분별의 문을 닫고 감각의 이 욕망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을 허선생이 욕망의 문을 닫고 감각의 문을 닫으면 내가 제 양반을 이롭게 할 수 있겠어요? 해롭게 할 수 있어요? 아무 짓도 못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인문학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바람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어쩔 거야. 내가 지한테 바라는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안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쩔 거야. 죽인다 그래도 알아서 해라. 난 너한테 바라는 게 없어. 천당 바라지 않아. 지옥 바라지 않아. 어쨌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바래. 너한테 바람이 없다. 그건 하나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떤 바람이 없으면 이 바람이라는 건 결국 나의 욕망이거든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 바람을 조금만 줄여봐라. 아까 폐기문하라. 조금만 줄여봐라. 그만큼 그 줄어든 만큼 바람이 줄어든 만큼 너는 더 큰 세상에 하나가 돼 있다. 예를 들어 남편한테 내가 아무것도 안 바래.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아. 나를 이뻐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안 생겨. 어떤 원망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굳이 그 나오지 않는 미소 막 웃을 때는 살살거릴 필요도 없을 것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펴도 잘했어, 괜찮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왜? 남편이 바람 안 피기를 바란 적이 없으니까. 남편이 나만 쳐다보고 딴 여자하고 바람 피지 마라 그러기를 바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펴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 되는. 우리는 언제나 바람 속에서 저 사람 바람 피면 안 돼. 남편은 바람 피면 안 돼. 내 남편이니까 바람 피면 안 되라는 내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람과 어긋난 순간 남편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욕망의 분별의 문을 닫고 예리함도 조금 꺾고, 그죠? 그 다음에 빛남도 조금 무너뜨리고 화기공하고 이렇게 된 사람, 그렇게 되면 현도 모든 것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친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고 그 사람 이익되게 할 수도 없고 손해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남편에게 아무것도 안 바란다면 남편이 나를 이익되게 할 수도 없고 나를 손해보게 할 수도 없어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또 나하고 친할 것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어. 나를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천하게 여길 수도 없어. 그럼 뭐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제 귀하게 보는 건 뭐죠?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귀하게 보고 이렇게 높여본다는 거. 나는 원래 이런 존재잖아요. 이런 존재인데 낮춰보는 거고 천하게 보는 거. 근데 나는 나는 나잖아요. 언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도리가 뭐냐? 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하는 자는 아는 자는 도를 말하지 않고 도가 이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를 모른다. 근데 실제 도라는 거는 왜 말을 해서 안 되냐? 이 자연 전체가 도기 때문이에요. 공기, 물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와 너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별, 물은 물, 공기는 공기하고 분별하고 살아요. 항상 살지만 가끔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사랑이 솟구쳐요. 존재 그대로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56장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얘기고 해석이 57장 넘어갑시다. 57장 또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려고 크게.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려고 하면 결국 속임수로 군사를 동원하게 되나니 천하는 이 일을 없앰으로써 다스리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럴 줄을 알겠는가. 세상에 그 많은 것이 많으면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고 백성이 이로운 물건을 많이 찾게 되면 국가는 더 혼미해지고 사람들이 재주를 자주 부리면 기이한 일들이 더 불어나며 법령이 복잡해질수록 도둑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께서 이르기를 내가 무의하니 백성들은 나름대로 살아가고 내가 조용하니 백성들은 스스로 바르고
내가 일 없으니 백성들은 저절로 넉넉해지며 내가 무욕하니 백성들은 자연히 순박해진다고 했다. 네. 뭐 되게 괜찮게 해석이 됐고, 다만 그 왕필이죠. 네. 앞에 세 기절은 전혀 잘못된 해석. 그쪽 해석 한번 저요? 정도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계로서 군대를 움직이고 무사로서 천하를 지배한다.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무의자연의 도 이것에 의하여 안다. 천하에는 금령이 많은데 백성은 점점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문명의 이기가 많아지면 나라는 점점 혼란해지고 사람들에게 기호가 많아지면 기괴한 물건들이 많이 제작되고 법령이 점점 정비되면 도덕은 오히려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무의자연이면 백성은 자연이 교화되고 내가 고요한 것은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무의무사이면 백성은 여전히 넉넉해지고 내가 무욕이면 백성은 자연히 순박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걸 오히려 더 낫네요. 요 대목은. 자, 맨 52장 첫 기절 요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그 강의한 사람마다 많이 하는데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찾고 갑시다. 요 세 기절이 항상 문제입니다. 요게 한 문제가 좀 되는데요. 그 아까 중국 왕필 도자는 발음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사기 기만적인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무사로서 천하를 취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무사로서 천하를 취해야 한다. 나라를 발음을 가지고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군대를 결국 동원하게 되므로 무사로서 천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아까 왕필본의 해석 같아요. 그거는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발음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여러 것이다 라고 했다면 문장이 다 틀릴 거예요. 보면은 이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발음, 그 다음에 여기는 기묘함, 그 다음에 요건 이력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음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함으로써 병사를 부리며, 그죠? 일 없음으로써 천하를 다스린다. 이렇게 돼야 이게 문법상으로 이하고 딱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그 왕필 해석은 그 점을 놓친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사 양면을 얘기한 거예요. 정과 발음과 사. 그러면 기는 뭐냐, 속임수, 일종의 속임수를 얘기해. 군대는 허허실실법, 군대는 전쟁이라는 상황은 특수 상황이죠. 전쟁이라는 상황은 이겨야 되는 상황, 이겨고 올려요. 그러니까 전쟁은 상대를 속이는 일이 많아요. 전쟁에 상대를 못 속이면 아군이 전쟁에 죽거든. 그래서 상대를 속이는 게 전쟁이라는 거죠. 이건 사에 해당돼요. 사 때문에. 그 다음에 정은 뭐냐, 이정,
광명정대를 얘기하죠. 광명정대하다. 그죠? 광명정대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죠? 나라를 다스린 데는 사사로움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광명정대한 방법으로,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기, 그죠? 기묘한 방법으로 병사를 부리며, 그래서 국가를 다스리는 도와 용병의 도는 전혀 다른 도예요. 국가를 다스리는 거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돼요. 국가를 다스리는 건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일이에요. 그래서 삿대고 사사로운 욕망으로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리면 지 욕심만 차려도 지만 처잘 살아. 백성 삶 안 돌봐요. 지만 잘 살면 돼. 지 명예 얻으면 그만이고. 그런데 정말 광명정대하게 한다는 건 뭐죠? 하나도 속이지 않고 하나도 자기 사사로움을 취하지 않고 광명정대하게 국가를 다스리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광명정대하게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두 번째, 용병은, 군대는, 전쟁은, 그죠? 속임수도 많다. 속임수를 써야 이겨. 그러면 내 국민, 내 백성, 내 나라를 지켜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도가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정의냐라는 개념인데, 정의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나 시류나, 그죠? 세상 모습, 나의 도가 너의 도가 아니거든요. 나의 정의가 너의 정의가 아닌 거예요.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는 게 진정한 도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도는 도라는 건, 그래서 요게 도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까 그 얘기예요. 도라는 거는 항상 시의적절해야 돼.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광명정대함이고, 군대를 부리는 도는, 전쟁을 하는 도리는 속임수다. 적이 속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죠. 속임수다. 정사. 그러면 우리는 삿된 것과 올바른 것, 그죠? 정과 사 양면으로 보는데, 속임수는 삿된 거잖아요. 그 속임수가 나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는 속임수가 정의가 되잖아요. 발음이 되잖아요. 정사 양면성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앞부분은.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광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한 태도로 공을 위주로 다스려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바른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용병은 기묘한 술책으로 전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옛날에는 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지방자 군이나 도 단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나라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노자 책이 써질 당시의 국은 지방자치단체, 제후들이 다스리는 지방영지들이에요. 그리고 천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가예요. 중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천하예요. 천하고 이 안에 제 나라, 너 나라, 또 초, 그죠? 위, 한, 진,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요것들, 요 나라 하나하나가 국이고, 요거 전체를 아울러서 천자가 중앙에 앉아 있었죠? 천자가. 요걸 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건 누구죠? 천자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전라도는 전라도지사 책임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치제고요. 전라도지사는 정말 광명정대하게 전라도민을 위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삶 다 끝나요. 우리가 경기도민 아니잖아요. 그 얘기야. 국가는 바른 도리로, 광명정대한 도리로 국가를 다스리면, 이 지방을 다스리면 돼. 지방 다스림 총수로. 그 다음에 국가 전쟁 시기 전쟁을 하는 사람은 기묘한 술책으로 전쟁하면 돼.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사람은 일이 많으면 안 된다. 노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이 사람이 할 일은 사실 없어요.
이 사람은 각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정말 잘하도록만 해주면 되지. 이 사람이 백성 일에 감나라 꽃감나라 저기는 대추 좀 올려라, 저쪽에 깨잘도 좀 넣고 저쪽에는 떡이 안 올라갔다, 숟가락 위치가 틀렸다,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백성의 삶에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무사 일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일은 백성한테 뭔 일을 하겠어요. 대통령 그러려면 몰라 지방자치제 두고 장관들 두고 밑에 놈들 왜 둬? 그잖아요. 그건 대통령은 할 일이 없어야, 그런데 잔신경을 안 써야 가만히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죠. 전라도지사는 어떻게 잘하는가, 저쪽은 잘하나, 이것만 둘러봐주면 돼요. 장관들이 농림부 장관이 우리 그 농민들을 위해서 잘 정책을 해나가나 보다 들여다 먹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농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장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농민의 삶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일일이 대통령 줄 삼기 시작하면 그 나라 꼬라지, 이미 끝장나는 꼬라지. 그 얘기를 합니다. 요게 그 얘기입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은, 자, 지방을 다스리는 건 지방장관이 제대로 된 놈 뽑았으면 되고, 군대를 다스리는 용병 잘하고 기면 술책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쓰면 되고, 그러고 나면 할 일 없다. 대통령 할 일 끝났다. 그렇잖아요. 무사로서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거야. 아무 일 없이 뒷짐치고. 이 얘기예요. 요거 우리는 근데 우리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다 해요. 매주일 고지를 다 해.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면서도 제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저 군수만 또 못한 것까지 다 챙겨. 군수만 또 못한. 교통사고 하나까지도 다 챙겨. 환장하는 거죠. 교통사고를 대통령이 챙겨야 될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작 대통령으로 큰 시야로 볼 수 있는 걸 놓친다는 겁니다. 전체를 못 보는, 천하를 못 보고 항상 부분부분. 그렇게 되니까 정책이 일관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오하이 지기연재. 나는 도대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어찌 알았겠냐, 어찌 알았을까? 그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서 난 미루어 알았다 하고 이제 다음을 적었네요. 2차. 세상은 금기로 삼는 것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진다. 세상이 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의 삶은 더 가난해진다. 이랬습니다. 요게 요거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금지하는 게 많다. 그죠? 금지시키는 게 많으면 백성 살기가 어렵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금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가 원시시대 우리의 그 삶은 애니미즘 또는 토테미즘이었어요. 자연물이나 동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큰 나무는 비지 말아라. 또 강에는, 큰 강에는 하신이 살고 있으니까 그건 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러잖아요. 그 강은 조심해라. 강가에서 똥 누거나 뭐 하면 하신이 잡아간다. 많이 이런 금기가 많았어요. 자연상의 금기가. 그랬죠. 그리고 봄에 사냥을 가서는 안 된다. 이것도 금기. 우리 어렸을 때도 금기였습니다. 봄에는 사냥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봄에 사냥하면 보통 대부분의 동물들이 봄철에 산란기거나 봄철에 교미를 임신해 새끼를 낳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제가 그 전에 염소도 키워보니까 그래요. 꼭 교미를 언제쯤 하냐 하면요, 그 새끼 낳기 위해서 가을에요. 10월쯤 이것들이 교미를 해요.
그래서 교묘를 해서 이제 임신을 하면 언제 낳게끔 하냐면 3월이나 4월 요때쯤 새끼가 낳게 풀이 많고 애기 젖 먹일 때 지가 뜯어먹을 먹이가 충분할 때를 대비해서 가을에 교묘를 하고 임신을 하더라고요. 그와 같으니까 옛날 어른들이 봄에 사냥하지 말라. 요게 금기죠. 근데 그런 금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자연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였어요. 금하는 게, 그죠? 그 금기를 한 거는 그 동물을 그때 안 잡아야 산란기에 새 알을 안 가져가 버려야 더 많은 알을 우리가 수거할 수 있고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 금기였다고요.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이른바 이제 왕들이 권한을 갖게 되고 통치자가 힘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자연이 그 질서에서 오는 금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사욕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 편하게 하려고. 그죠? 편하거든. 금지. 요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죠? 요걸 많을수록 통치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온갖 법을 다 만들어 제동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요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핍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기휘라는 게 금지인데 금하는 거 기휘가 많을수록 백성의 삶이 더 빈곤해진다. 그죠? 금하는 게 맞아. 이 기휘는 어기면 처벌을 못하는 게 기휘예요. 금에 이건 하지 마세요 한 건 권고사항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권고사항이 나중에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자동차를 내 차를 타고 가는데 안전벨트를 매세요 하고 안전벨트 안 매는 걸 금해요. 안전벨트를 매세요가 원래 뭐였죠? 권고사항이었어요. 그죠? 왜? 내 소유의 차에서 내 생명이야. 죽고 사는 건 내 생명이야. 근데 국가에서 안타까우니까 그래도 생명 아까우니까 안 죽게 하려고 좀 덜 죽읍시다. 그래도 권고한 거예요. 안전벨트 매지 마세요. 이게 기휘입니다. 근데 기휘가 나중에는 뭘로 가냐? 강제로 가요. 그게 이제 법과 형입니다. 법과 형이 나와요, 여기서. 그 안전벨트 매서 여러분 생명을 잘 지키세요 하고 권고했던 것이 어기면 처벌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내고 형벌로 가요. 무시무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지 말 안 들으니까 지 말 잘 듣는 백성으로 만들자는 게 기위가 많아지는 거, 법령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 만드는 거요. 왜 노자는 항상 이렇게 이런 법 많이 만들지 마라, 강제하는 거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냐면 다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법 만든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리들이 다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옳은 걸 한다. 옳기 때문에 옳다는 거. 정의죠. 정의. 이걸 위해서 법도 만들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회법도 다 만든다고 그래요.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정의인 적이 있습니까? 6.25 직후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냉전시대에 살았던 70년대까지 우리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반공이었어요. 공산주의의 대장이었어요. 세계적인 운동이었어요. 그게 정의였다고요. 지금 그 나쁜 새끼들이라고 해요. 그때의 정의가 지금의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잖아요.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요. 자, 60년대 우리가 67달러였습니다. 국민 1년 1인당 소득이. 60년대에. 그죠?
이때에 민족자본도 없었어. 일본 그 해방된 지 얼마 안 되고 해방되자마자 또 전쟁 치르고 나라는 완전히 거지가 다 된 거죠. 일제하에서 수탈 다 당했고 그 다음에 6.25로 그냥 쪽박 잡고 우리한테 민족자본 단 하나가 자금이 공장을 질려도 공장들 자금 하나에 형성된 게 없는 게 우리나라였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국가를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 인민의 힘과 그죠? 실행 이거 없이는 일어설 길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이 사회 정의가 뭐냐? 국가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거였어요. 그게 정의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70년대 잘 살게 됐어요. 70년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사회 정의가 뭘로 바뀌죠? 희생한 사람들의 대가를 주라로 정의가 바뀌어요. 그래서 전태일이 분신이 나오죠. 60년대에 전태일 분신이 나왔다면 그놈은 뒤졌을 거예요. 칭찬요? 나쁜 놈으로 받았어요. 나쁜 놈 소리 들었어야 마땅했고요. 이 시기에 맞는 정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대적으로 지금 옳은 것이 내일은 달라지는데 법이라는 건 항구적으로 묶어놓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한쪽은 개선되는 것 같은데 한쪽은 반드시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시대 상황을 놓고 다른 쪽 봅시다. 나의 정의가 당신의 정의다. 맞습니까?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같냐는 거죠. 정의라는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의니까 지켜라. 이 정의는 누가 만든 정의냐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다 동의한 정의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틀린 분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몇 놈이 대가리에 앉아서 뚝딱뚝딱 하면 그게 정의로 둔갑이 되고 텔레비에서 선전 몇 번 하면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그 정의 뒤에 숨은 도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자, 얼마나 우리한테 아름다운 기회가 있었는가 봅시다. 내가 이제 요거는 조금 열변을 더 해야 되겠네. 자,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 아까 해서는 안 되는 거. 학교 앞에 서행하라. 요거 기회였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였어. 그러면서 이 기회 할 때 학교 앞에서는 서행하라.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일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밤 이때는 정상적인 속도로 가도 된다. 이게 정상입니까? 학교 앞은 무조건 30 밤, 낮 관계없어. 학생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일요일로 상관없어. 학생들 안 나와도 상관없어. 학교가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학교 앞 30이야. 요거 어기면 처벌. 강제로 처벌. 이 법이 좋은 거예요? 이 법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말 바쁘고 그죠? 바쁘고 이런 사람들. 자, 여기서 오는 손실. 경제적 손실. 일요일에 단 한 명 개미새끼도 없는데 여기서 30km로 가야 된다는 시간, 경제적 손실 갖고 있는 백성들의 불편함은 다 어쩔 거냐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법이 이렇게 바뀌냐는 거죠. 과연 너의 정의가, 국회의원 네 정의가 우리의 정의와 맞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우선이다. 그죠? 사람이 우선이를 지켜라 이랬는데 그러면 차 운전하는 사람은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한쪽은 지켜줬는데 아이는 지켜줬는데 이쪽 사람은 또 피해잖아요. 이처럼 법이라는 건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더라고 법을. 그냥 그런 거 법.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김영란법을 얘기하면 몰매 맞을 정도로 비판받았어요. 근데 지금 김영란법이 악법이라고 얘기하면 다 이제는 알아요. 근데 김영란법을 만들 당시도 저는 그때도 대구서 강의할 때인데 제가 그 법안이 올라갈 때
대구 강의를 했어요. 이 세상에 인정마저도 끊어버리는 이 법이 나오면 이제 이 세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서로 적대적인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정마저 나눌 길이 없이 만들어버린다.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스승에게 감사하는 선물마저도 못하는 사이가 된다면 이건 사회도 아니다. 또 면사무소 가서 내가 일을 보고 맨날 했어. 알아. 아는 지금 다 아는. 가면서 그 면직원도 고생하니까 박하서 한 통 갖고 와서 나나 드셔잉? 그러고 줄 수 있는 이 인정이 다 사라진 사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사회가 돼. 그러면 부정부패하고 돈 먹는 놈 몇 놈 막자고 인정을 아예 쓸어버리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 사회가 정상적이냐? 제가 그때 당시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내가. 이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있다. 정을 부패 차라리 몇 놈 한 게 낫지. 백성들 간에 정을 주고 명절 때만 찾아볼 수 있고 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 돈 좋아하고 하는 관료도 부패한 거 몇 놈 부패한 게 문제입니까? 우리의 정서가 문제냐는 거죠. 인간의 감정, 교류 모든 소통을 다 끊어버리는 법을 김영남 그때 당시 제가 반대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많이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안 통해요. 우리나라. 그 친구이 부패한 녀석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좋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좋대요. 그게. 녀석끼들 나쁜 새끼들 처벌하니까 좋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들 이제 여깁니까? 요즘 와서 한 2, 3년 사이 많이 바뀝니다. 김영란법 완화해라, 폐지하라, 어떤 건 다. 왜? 나눔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는요, 청년 결백도 좋지만 너와 나 간에 나눔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쪽에 기강, 공직 기강을 잡고 공무원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합니다. 김영란법이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하는데 인정을 나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정을 나누는 기능은 칼질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게 법이라고요. 모든 법은 다 이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법은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약법 3장 최고의 법이다라고 옛날부터 그랬겠어요. 법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이, 아까 기휘하는 게 많을수록 백성의 삶은 피폐해진다. 틀림없는 얘기거든. 그 다음 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한테 이기가 많아지면 국가가 혼미해진다 그랬습니다. 백성에게 이로운 기물이 많다. 그죠? 무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무기를 많이 가지면, 이로운 기물을 많이 가지면, 이롭다라는 재산도 무기고, 그죠? 문화생활도 무기고, 다 무기인 거죠. 인간의 무기죠. 그 다음에 실제 총칼도 무기고. 자, 백성들이 이로우면 이로울수록 국가는 혼미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백성이 잘 살면 국가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국가는 백성을 늘 통제하기 위해서 백성을 잘 살게 하면 백성에게 유리한 기물을 못 갖게 만들어요. 보세요. 공산주의가 독재를 그렇게 강화하고 스탈린부터 김일성까지 이 모든 공산권이 엄청난 독재 정치를 했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정부가 지원해 줄게, 정부가 줄게, 우리가 너 살게 다 나라에 대줄게 했어요. 그러면서 백성을 다 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스리기 엄청 좋죠. 말 안 들으면 안 좋아 굶어. 저 굶어 뒤지거든. 딱 국가가 재정권을 주고 모든 이기를 국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백성에게 이기가 많아질수록 국가는 혼미해진다. 국가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백성들이 힘을 못 갖게 만드는 짓거리를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정치인은 백성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백성을 이렇게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백성이 힘을 못 갖게 만들수록 쉽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모든 정책이 나오고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그렇다면 어찌 해야 될 건가? 그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이정치고,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치고 가고 각각 역할을, 용병하는 사람은 기묘를 부리고, 그렇지만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은 미주알 고주알이라 전부 팔짱 끼고 팔짱 딱 끼고 일 없이 있으면서 살피라. 살피라. 그래서 요거 정으로서 시국을 하는지 살피라. 기로서 용병을 잘 하는지 살피라. 네가 할 일은 그거지. 네, 주객이 전도됐다는 소리죠. 그래야 백성들이 이루어져. 근데 안 해요. 당장 우리 대통령들부터도 안 해요. 왜? 코로나 전부 몇 시에 문 닫어 하면 일사불란하게 닫게 만들고 싶거든. 정치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백성이 이루어지면, 이에 이익이 많으면 국가는 힘이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다 기교, 사람이 기교가 많으면 기이한 물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기이한 일이나 기이한 물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사람이. 이 말은 우리 그쵸. 사람이 재주가 많아지니까 컴퓨터 나오고 핸드폰도 나오고 정말 세상 상상도 못했던 기이한 물건들이 엄청 나타나죠. 그죠? 여론 우리가 사고 있는 이걸 비판하는 글은 아니에요. 이 글이. 그게 뭐냐면, 사람이 기교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자신의 생계를, 내 생계를 기교에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재주, 기교에 의지해서 내 생계를 꾸린다. 그러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기교에 의지해서, 기교를 부려서 자기 삶을 꾸린다라는 겁니다. 기교. 내 삶을 기교적으로 우직하고, 그죠? 우직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기교로서 내 생을 꾸려간다. 내 생계를. 그죠? 요걸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기교로서 내 생계를 꾸리면 언제나 기교를 부리는 거죠. 정직하고 우직하고 순박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기교를 부린다. 그렇게 기교를 부리게 된다는 거죠. 사기가 많고 속임이 많다. 그죠? 이 세상에 시끄러운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학교도 가르치는 게 지금은 계속 재능만 가르쳐요. 재능이 뛰어난 자가 되라, 재능 키워라. 인성은 하나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이 기교만 가르치는 거예요. 기교만. 그러면 그 기교에 의존해서 자기 삶을 꾸릴 수밖에 없는 아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직한, 우리가 한국 사람, 한민족 하면 가장 특징이 뭐였어요? 배달민족 특징이. 우직하고 순박한 민족이었잖아요. 박달민족. 근데 한국인같이 지금 한국이 우직하다고 하면 세계가 다 웃을 거예요. 강교하대. 요즘 한국이. 정말 강교하다. 기교에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성은 뭐죠? 기교가 아니잖아요. 우직하고 순박함이거든. 그 속에 인성이니까. 근데 학교도 가르치는 게 너무 기교에 치우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꼴이 돼간다. 요거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자 대목에서도. 자, 사람이 기교가 많아지면 기이한 물건과 기이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이게 기물이거든요. 자, 법물 자장. 법과 형이 팽창되면 팽창될수록, 그죠? 도적이 많아진다. 법이 꽉 깨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 법을 계속 만들어낼수록 더 교묘하고 더 그걸 크게 빼가는 도둑놈들 많이 생기잖아.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몇 천억 우습게 생각해요. 몇 천억을 그냥 막 빼먹어. 법이 많은데, 그렇게 법으로 얽맸는데 왜 그런 도둑들이
더 큰 도둑들이 생겨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와 같다. 이제 그런 걸 보고 내가 안 것이, 노자가 그런 걸 보고 노자 자신이 안 것이, 지방자치는 바른 광명정대하게 다스리고 그걸 도로 삼아야 되고, 용병은 기묘함을, 그 기교를 그 용병의 도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이제 천하죠. 천하를 다스린 데는 무사로서 다스려야 하는 건 도리를. 그래서 내가 안 거다. 이렇게 세상을, 노자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각 그 시대의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 것들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자기가 얘기한 이 세 가지로 시국의 도를 삼아야 된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 성인들이 이르기를 내가 무의하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자화하고, 스스로 자화하고, 가호정, 내가 아주 고요하니, 여기도 호정은 좋아할 호가 아닙니다. 아주 고요하다. 내가 아주 고요하게 정적으로 있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저절로 발라지고 무사,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저절로 스스로 부자가 돼가더라. 무려 내가 그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백성들도 저절로 순박해지더라 라고 옛날 성인들이 얘기했다. 이게 현대사회에 안 맞는 면도 있을 법해요. 근데 사실은 현대사회의 진리는 현대사회나 과거사회나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사회에도 진리는 항상 통용되는 게 진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전들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새겨보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안 맞아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있는 그게 아까 얘기하는 우리의 분별이에요. 그래서 분별의 문을 닫아라 했을 때 우리의 분별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진리는 맞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건 뭐겠어요?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권력 가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적당히 큰 부자 안 돼도 되니까 밥 적당히 먹고 살고, 이웃과 친구와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고 하나님고 원수 안 주고 치고받고 안 하고 평온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가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 사람들의 그 우국지사들마저도 이제는 저 편을 안 죽이면 우리가 죽어 그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까지 왔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파는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해. 저 새끼는 대통령 아니야. 죽어도 인정 안 할 거예요. 탄핵을 나올 거예요.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되면 좌파는 대통령 인정 안 해. 저 새끼는 우리 대통령 아니야. 이런 우국지사들도 이렇게 편가름을 해갖고 죽이고 살릴 놈을 찾고 싸우고 한통 속에 이 조그만 나라 한 나라 현동이 안 돼. 아까 얘기한 하나가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왔던 그 정치라는 게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 정치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나는 정치는 정말 멀리하는 거예요. 정치를 멀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우리가 볼 때 비판보다는, 정치를 비판하는 거는 아적광대예요. 비판을 할 게 아니라 회의를 가져야 돼요.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라는 회의를 품는 거죠. 회의감은. 왜 기대했던 저 대통령께서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라는 회의를 내가 품을 때 내 안에서 대안들이 나오는 거죠. 비판은 뭐죠? 쫓아내기야. 정치는 비판이 아니라 회의를 느끼면서 내가 대안을 준비하고, 내가 대안을 정치인들한테 전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뭐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 그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